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인간론과 관련하여 특별히 인간의 부패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살펴가고 있습니다. 인간론에 있어서 죄에 대한 이해와 또 언약에 대한 또 이러한 이해가 인간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교리적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죄에 관련해 있어서는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죄의 종류와 또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타락의 결과,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우리의 모든 의로움들을 잃게 되었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정죄를 받아 영원한 사망에 또 빠졌다라는 것, 그리고 살아서 겪는 수많은 삶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또 그 비참함의 내용으로 우리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죄의 내용 가운데 있어서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주제가 그럼 과연 원죄의 내용에 있어서 인간이 얼마큼 부패되었는가와 관련된 이 전적 부패냐 부분적 부패냐에 대한 이 차이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인간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또 논쟁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죄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죄란 근원적으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성격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나 그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왜 죄인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범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부터 2장에 흐르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적 언약을 인간에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초대받은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언약적 책임을 짊어지고 그 언약에 초대받은 그러한 언약적 관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심판의 또 영원한 생명의 이 약속을 조건으로 행위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첫 언약을 깨고 아담 안에서 전 인류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아담과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첫 범죄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원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원죄의 요소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주, 창조주로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에 대한 창조주의 심판주로서 생명의 언약을 만드시고 그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어겼을 때 영원한 정죄와 지옥의 심판으로 벌하실 수도 있는 창조주의 심판주이심을 로마서 1장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죄의 요소에는 바로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여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는 것에 대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한 책임,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너희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것으로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영원히 죄인으로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선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죄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guilt와 sin이라고 하는 죄의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죄책을 조금 나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란 좀 더 실제적이고 드러나는 그러한 죄라고 한다면,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서, 창조주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그 아담과 후손을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안 지킨 책임을 묻고 정죄하신 것이, 너희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죄와 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더러워짐과 부패의 문제와 상관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형벌적, 사법적, 법정적 그러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이 죄론을 잘 이해해야만이 구원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정확한 죄에 대한 지적이 없이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구원론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꾸만 예수 믿어보세요. 잘 살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병 고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번영신앙,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목적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인간의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병을 고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론이 흐트러지게 되면 구원론이 기복주의로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정죄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깨뜨렸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분명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죄인인지에 대해서,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새 몸을 받을 때까지 왜 우리가 이 육체적인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의 본성적인 그런 죄의 유혹과 또 외부로부터 오는 사탄의 무서운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근원적인 이 죄에 대한 문제와, 또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범죄하는 자범죄에 대한, 또 이 생활죄에 대한 이 문제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죄책과 원죄로부터의 그러한 해방과, 또 한편에 있어서는 성화를 통하여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구원의 이 두 거룩한 보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론에 있어서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죄의 이 두 가지 종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깨뜨리면서 인간이 처한 비참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 생명과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사법적이고 법적, 형벌적 책임을 아담과 후손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조건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과 정죄에 대한 첫 번째 요소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급속히 이제 자기 자신을 숨기고 나뭇잎으로 그렇게 자기 모습을 가리웁니다. 과거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다녔지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에 그 어디에도 결코 흠이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자마자 자신의 죄의 그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부끄러움과 수치와 창피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죄의 부패와 오염과 더러움을 느끼면서 이제 몸을 가리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오염과 부패라고 하는 이제 더러워짐에 대한 또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에는 바로 이런 정죄에 해당이 되는 죄책과 인간의 실제적인 더러움과 부패를 말하는 바로 오염에 대한 문제, 부패에 대한 문제. 그래서 죄책과 오염, 죄책과 부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암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 받아 적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원죄와 관련해서 특별히 논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그럼 인간이 얼마큼 부패되었는가? 죄의 오염과 부패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인간은 멀쩡히 이렇게 착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인간을 그렇게 더러운 부패자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면 인간의 선한 동기와 윤리적 동기와 이런 부분들을 인간의 또 공동체 의식들을 또 사회와 국가적인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선행들을 말살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장로교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더러워졌다라고 자꾸만 그걸 강조하느냐? 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공격들이 어거스틴 시대의 펠라기우스와 반펠기우스를 통해서 도전되었고 중세시대의 바로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또 도전되었고 그럴 때마다 루터와 칼빈 목회자가 결국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패론에 있어서 이 부분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반드시 인간의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은혜적 구원론이 깨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위대함과 또 충분함과 완성됨을 깨뜨리고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자신의 의지로 선행을 행하고 윤리적인 덕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또다시 지옥에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마치 불충분한 것처럼 인간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조차도 불충분한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족함과 불충분함과 모자름으로 결국 치닫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는 그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완성도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 반드시 인간의 부패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하다라고 하는 이 교리적 원리를 지켜내야만이 그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충만함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절대적 은총으로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은혜적 구원론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구원론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신칭의 또 이러한 구원의 복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걸 교묘하고 절묘하게 드러내면서 인간은 완전히 부패된 게 아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어느 정도 자신의 능력과 의지의 선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열심히 잘 받들어서 유지하고 너의 착함과 선행을 통해서 끝까지 또 협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중간에 파괴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망가질 수도 있다. 왜? 너 자신을 봐. 너는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니야. 그래도 남들만큼 착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너를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고 이렇게 말해? 그건 잘못된 것이야.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면서 결국에는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 부패로 그렇게 돌려냈고, 부분적 부패는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의 그러한 능력과 또 그러한 인간의 의지적 선행에 대한 능력을 강조하는 그러한 쪽으로 결국 길을 열었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윤리적 선행적 의지의 능력이 보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성을 결국 깨트리고 일부 파괴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론에 가서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의 구원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공로와 선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유지하고 또 완성해가는 그러한 인간 중심적 구원론으로 변형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성도들이 또 백성들이 죄에서 어떻게 탈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해서 탈출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러한 인본주의적이고 알미니안주의적이고 중세 카톨릭적이고 반펠라기오스적인 이러한 구원론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죽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열심히 몸을 추스려서 다시 위로 올라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아프니까 은혜를 반쯤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에다가 사다리를 반쯤 이렇게 걸쳐줬다라는 거예요. 왜? 반은 밑에서부터 반은 네가 몸을 추스려서 벼랑을 기어 오르라는 것이. 왜? 너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칼빈주의는 완전히 죽어가는 것이, 죽어있는 것이, 그 스스로는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너가 아직 의지의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헤엄쳐서 나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다리를 물에다가 반쯤 걸쳐놨다라는 거예요. 반은 너가 헤엄쳐서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도 말을 하고 인간의 의지의 능력도, 인간은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의 능력도 반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펠라기오스는 또 중세시대에는 소키니안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현대에는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선한 자입니다. 인간은 능력이 출중한 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신을 찾을 수도 있고 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인 것이. 인간의 절대적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그러나 반펠라기오스, 반반, 중세시대는 바로 그 반펠라기오스의 영향을 받아서 중세 카톨릭이 그렇게 반펠라기오스, 알미니안주의도 신인 협력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바로 그 신인 협력설의 그 내용들을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패론에 대한 문제는 지난 2000년 동안 구원론과 맞물려서 칭의론과 맞물려서 그 칭의론의 첫 출발점으로 전적 부패냐 부분적 부패냐의 문제가 끊임없이 싸워왔던 논쟁입니다. 최근에 12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칭의론 논쟁에 아주 엄청난 대표적 세미나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미국에도 발칵 뒤집어졌고 한국도 발칵 뒤집힌 바로 구원론에 대한 칭의론을 다시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세관점 합파.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의 전적 부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윤리론을 제대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지나친 강조 때문에 성도들의 윤리와 성화에 대해서
강조해 주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윤리와 선행을 통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해야만이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면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도 우리보다 훨씬 벌써 1, 20년 전에 벌써 이거 논쟁이 폭발을 했었고, 이제 한국은 그 영향을 이제서 받는 것이.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대다수의 대표적인 신학교와 목회자들이, 큰 교회들이 이 세관점 학파라라고 하는, 왜 세관점이에요? 전통적이고 우리의 역사적 전통개혁파의 칭의론과 옛관점이라고 하는 이거를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세관점이라는 것이. 옛칭의론이 아니라 새칭의론이라는 것이. 도대체 새칭의론이 도대체 뭐예요? 왜 그렇게 오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냔 말이에요.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건 과거에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고, 중세 카톨릭이 주장했고, 또 반펠락이 주장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도시 하나 안 틀린 것이. 인간은 부패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능력이 어느 정도로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느냐, 그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이 막 헷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도 중요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들이 막 섞여져서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틀린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논쟁은 새로운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거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 특별히 도르트 신조에서 철저히 배격했던 그 칼빈주의 5대 교회를 통해서 싸웠던 바로 그 내용이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교리가 성도들에게 가장 큰 혼란을 줬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0년이 지나가고 2000년이 지나가고 앞으로 3000년이 돼도 요 죄론과 칭의론 논쟁은 또 일으킬 겁니다. 왜? 성도들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론 부분, 칭의론 부분, 그 다음에 교회론 부분, 종말론 부분, 몇몇 그 중요한 이슈가 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전적 부패냐 부분적 부패냐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이 문제도 가장 교회를 어지럽혀왔던 논쟁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김세윤 박사가 12월 초에 세미나를 했고, 그걸 반대하는 최덕성 박사님의 세미나가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소개를 하면서, 재밌었던 것은 이번에 그 장신대에 교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장신대 그럼 우리가 칼 바르트 입장이라고 하는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입종의 그런 신학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장신대 교수를 모셔왔어요. 왜 모셨나 했더니 그분이 김세윤 제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발표하시면 이 칼빈주의 신학회의 김세윤 제자인데 제가 어떻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강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자기가 김세윤 교수님한테 배웠지만 이 칭의론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이지만 자기는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를 부르셨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선생님이 칭의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이신칭의 교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윤리와 선행으로 끊임없이 이 칭의를 유지하고 보강해 가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칭의가 취소되거나 타락할 수도 있다. 지옥 갈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싶어서 선생님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자기는 반대한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다행인 거죠.
그래서 최 박사님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가톨릭의 그 공의회 어떤 종교개혁 시대에 1500년에 이루었던 그 트렌트 종교개혁 교회의 교리가 칭이론과 관련해서 구원론 싸움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과 그래서 바로 그 칭이론과 관련해서 종교개혁의 루터와 칼빈적인 그러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칭이론 그런 식으로 행위와 윤리를 빼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칭의로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그 고백이 트렌트 회의입니다. 트렌트 선언입니다. 가톨릭이. 최덕성 박사님은 역사신학자이기 때문에 트렌트 그 선언문을 다시 한번 쭉 분석하면서 바로 로마 가톨릭의 그 트렌트 선언문이 지금 이 김세현 박사가 말하는 세 관점에서 말하는 바로 인간의 선행과 의지의 능력이 끊임없이 보강되어야 되고 또 그걸 유지시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는 법정적, 형벌적 칭이라고 하는데 관계적 칭, 언약적 칭이 뭐 이렇게 언어를 바꿔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계명에 대한 율법을 잘 지켜서 완성을 우리 편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도의 의지와 능력으로 선행과 이 윤리를 끝까지 보강시켜 가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 칭의가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칭의가 미래의 종말에 완성되어진다. 지금의 칭의는 완성된 게 아니다. 조건적으로 주어진 칭의다. 뭐 아무튼 이런 그 세밀한 표현들이 이미 트렌트 그 선언문에 로마 가톨릭이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의 그 칭의론을 공격할 때 바로 로마 가톨릭의 칭의론은 이것인데 최근에 종교개혁자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선행과 윤리와 이러한 그 행위들을 무시하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식을 주장하는데 그러한 것은 저주를 받을죠. 올바른 성경적 구원론이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인간의 윤리적 선행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반드시 윤리적인 덕행과 선행을 조건으로서 끊임없이 보강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조건적 구원론이 성경적 구원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가톨릭의 신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해성사의 이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 죄 용서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이게 이제 트렌트의 한 구조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칭의론이 바로 오늘 지금 논쟁되고 있는 그 내용. 쓰는 단어와 쓰는 표현이 똑같은 겁니다. 칭의가 완성되지 않았다. 칭의가 유보되었다. 칭의가 조건적이다. 칭의가 점진적이다. 칭의가 종말에 가서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평가한다. 이런 식의 미완성적인 그런 칭의론. 그리고 그 칭의론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은 부패하지 않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선행과 윤리를 완성하고 또 쌓아가야 되는 인간의 윤리적 능력과 책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덕성 박사님은 트렌트 종교 선언문을 소개하면서 이건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속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또 반박 또 세미나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또 우리 저희 개혁신학 포럼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최덕성 박사님이 트렌트 종교회의 선언문을 가지고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부분적 부패를 기초로 해서 인간의 선행과 의지의 능력으로 칭의를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바로 로마 가톨릭의 칭의론이라고 비판해 줬다라면 우리는 도르트 신조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싸웠던 칼빈주의 5대결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 부분을 더 깊이 그 논쟁점들을 잘 헤아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부패론과 칭의론과 구원론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알미니안주의와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또 악한
이걸 변형시킨 악한 그러한 부패론과 칭의론은 무엇인지에 대한 차이점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지 못하면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세미나에 있어서는 서문강 목사님이 발표하시는데 제가 이제 서평을 맡아서 글을 잠깐 보았더니 이건 악마적이고 아주 사탄적인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과 칭의를 다르게 가르치는 천사랄지라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를 소개하면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통적 형벌적이고 법정적인 그러한 칭의적 개념을 깨뜨리고 윤리적이고 관계적이고 성화의 그러한 인간의 의지적 능력으로 유지되어지는 그러한 칭의론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형태들은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그러한 칭의론이다라고 서문가 목사님은 상당히 세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 세미나를 이렇게 지금 이 칭의론 때문에 다녀보고 있지만 신학 교수들이 체면 때문에 김세형 교수를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점잖게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학자적인 예의를 갖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기독교의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신학자로서 기독교의 구원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그러한 유혹과 성경적인 영적 구원에 대한 소식과 분명히 구별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이건 대충 섞고 대충 보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둘은 완전히 서로 극명하게 다른, 하나는 사탄적인 가르침이요 하나는 성경적인 가르침인 두 아주 극단적인 다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걸 왜 자꾸 점잖게 좋은 의견이나 하긴 한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죠. 확실히 서문관 목사님은 목회자라 이걸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성도들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다 메말라 죽습니다. 이렇게 초청받아가지고 누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 죄악의 영원한 지옥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자가 누가 자기 힘으로 헤엄쳐서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교리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걸 어떻게 교회 현장에다 성도들한테 쏟아붓느냐라고, 성도들 다 죽습니다라고 확실히 목회자는 아주 강하게 그렇게, 이건 성도들이 거들떠봐서도 안 되는 그러한 지난 2000년 동안의 종교개혁과 또 초대교회에서 사탄적 가르침으로 그렇게 반대해왔던 그런 악마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종교개혁 역사를 거쳐가면서 이건 한두의 싸움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싸워왔던 것들을 왜 이제 와서 성도들이 그런가 하고 귀를 기울이냔 말이에요. 절대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그런 가르침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보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 소개한 것처럼 칼빈주의 5대교리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나 저들은 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조건이라는 말 안에도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구원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조건을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비록 물론 칼빈주의에 있어서도 인간이 부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건 인정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말은 인간이 짐승이 됐다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됐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과 관련된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인간다움을 나타내고 선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걸 우리가 표현으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부패가 덜 돼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을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유지하도록 최소한의 부분들을 남겨두신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게 인간의 의지가
한 30% 살아있다, 남아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디에도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단 10%, 1%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반대자들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 전적 부패에 대한 개념을 오해해가지고 마치 인간이 완전히 짐승처럼 하나서부터 열끝까지 생각하는 건 모두가 다 인간은 악마야, 이런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이, 전적 부패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 모두가 다 악마같이 그렇게 아주 짐승과 같은 자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종교적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책과 오염과 관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인간의 그러한 상태를, 신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이 두 원죄의 요소 속에서 왜 칭의론으로 나아갈 때 개혁교회가 자꾸만 법정적 칭의, 형벌적 칭의, 사법적 칭의라고 자꾸 이렇게 그걸 신학적으로 용어를 잘 정리해놨느냐 하면 그건 정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패론에 있어서 죄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해결받는 겁니다. 원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원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죄와 책임에 대한 문제를,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와 심판주로서 벌한 거기 때문에 그 정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 정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더러움과 부패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론에 있어서는 바로 이 죄책에 대한 문제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더러우냐 조금 깨끗해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정죄, 영원히 지옥에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정죄와 형벌을 면제받느냐, 사면받느냐, 이 문제가 칭의론과 구원에 있어서 첫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원죄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흐트러지니까 칭의론이 깨져 버리는 것이. 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책에 대한 문제, 하나는 오염과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책은 바로 칭의를 통해서 법정적인 형벌과 정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칭의란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해졌느냐, 선행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형벌로서의, 정죄로서의 하나님의 법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정죄를 내리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애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지다, 칭의 받다라고 하는 의롭게 되어지다,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중요한 칭의의 의미가 바로 이 죄책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적 정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정죄와 형벌적 책임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오염에 대한 문제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염은 인간이 실제적으로 더러워져 있고 부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며 근원적인 원죄에 대한 내용도 섞여 있으면서 거기로부터 폭발되어서 인간의 더럽고 추잡하고 악마적인 그러한 오염의 그러한 부패한 인간의 그 비참함들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올 때 사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런 행위와 실제적인 범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그 이 한 본문 안에. 그럼 이 죄로 인하여 정죄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 이 부패와 더러움과 이 악한 이런 인간의 비참함들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이제 실제적인 그 부패와 더러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쳐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화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비참하고 더러워짐 속에 있어도 정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골병이 들어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새롭게 받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그러나 만약에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새롭게 몸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판사의 사법적 형벌을 통해서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죄책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면 감옥에 가서 헬스하면서 건강하게 살면 되는 것이. 감옥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헬스를 1000개, 100개를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성격을 이해를 못하니까 칭의에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죄의 사면받는 것과 윤리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걸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보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가 되어진 것인데 그것은 내가 점점 더 또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또 내가 바뀌어져 감으로 인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칭의를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둘 다 동전의 앞면처럼 중요한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구별을 해줘야만이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 안에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면 인간의 행위와 능력으로, 자유의지의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하거나 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사고가 반드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성격과 성화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원에 있어서 구별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죄론에 있어서 인간의 원죄와 관련된 두 요소 때문에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인간의 원죄에 대한 그 두 요소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과 정죄에 대한 문제는 칭의의 이 선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의롭게 된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지 칭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한꺼번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게 된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지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내면적이고 우리가 막 뭔가를 느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죄를 걷어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이렇게 막 확인되어지고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동적이요 피동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화에 대한 이러한 과정과 내용들은 우리가 착해져 가는 게 실제적 삶에 있어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죄의 오염과 부패와 더러움들은 고쳐가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오염과 더러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부모를 싫어하고 또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무자비하고 이게 실제적인 인간의 더러움과 오염과 부패한 인간의 비참함들. 그것은 조금씩 고쳐가면 금방 표가 납니다. 시기하던 사람이 시기하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던 사람이 부모 말을 어느 정도 잘 들어가요. 우리의 부패와 오염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 구별된 올바른 이해가 또 죄론과 관련해 있어서 또 원죄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이처럼 죄책과 오염에 대한 또 구별을 또 잘 이해할 때 올바르게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들의 잘못은 죄론에서부터 구원론으로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이처럼 5가지 교리가 첫 번째는 선택에부터 시작이 되지만 두 번째는 제한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아니다. 저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공정하게 그렇게 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신다. 이 말 속에도 인간의 의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만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 못 찾는 자들은 이제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편적인 모두가 다 속죄받는다라고 하는 이 보편 속죄론 안에도 역시 인간의
자유의지와 능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적 부패, 부분적 부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 왜? 인간의 자유의지의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의 칭의를 유지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완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역할 수 있는 은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전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견인, 선택으로부터 그 선택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고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구원은 한 번 선택하면, 한 번 칭의를 주게 되면 단회적 칭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안 됐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건 절대전능한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완벽한 칭의요, 단회적 칭의요, 확정적 칭의라는 것이. 그래서 견인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 지옥 가지 않고 한 번 칭의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이 고백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영원히 붙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있는 은혜 다음에 또 취소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 인간의 의지의 능력으로 내가 유지하느냐 못 유지하느냐. 근데 지금 여기서 저들이 쓰는 단어를 보세요. 인간의 의지의 능력이 조건이 되어야 된다. 또 그걸 유지하느냐 또 유지 못하느냐, 거부하느냐 못 거부하느냐, 이런 표현들이 오늘날 지금 치기로 논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쓰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르토 신조의 특별히 부패론과 관련해서 우리 쪽 입장과 저들의 입장을 잘 구별해 보시면서 우리 쪽 입장의 중요한 성경적 원리들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고 간직하셔야 됩니다. 1장을 읽어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를 지으신 이에 대한 참된 구원의 지식과 영적인 일들에 관한 치부가 있었다. 즉 그의 마음과 의지는 의롭고 순결했으며 전인격은 성실했었다. 그러나 인간은 육과 자유의지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하며 이 특별한 은사를 빼앗겼으며 그로 인해 사악한 마음과 비천한 어둠과 헛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악하고 불순종하며 마음과 의지에는 막히고 감정이 불결해져 버린 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타락에 대한 정의부터 소개하죠. 사탄의 유혹과 결국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로, 왜? 창조 때는 완벽한 자유의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탄의 유혹과 아담의 자유의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와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완악해지고 불결해지고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패론에 있어서, 죄론에 있어서 인간의 원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고 어긴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정죄를 받아가 결국 더러워지고 비참해진 것이다. 2장 또 읽어봅니다. 인간은 타락 후에 자녀를 낳았고 타락한 조상에서 또한 타락한 후손들이 나게 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지고 태어났다. 이것은 마치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듯이 하나의 모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보건대 사악한 본성이 유전된 것이다. 그럼 그 후손들은 어떻게 죄가 되느냐? 바로 이 아담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그 심판주와 창조주로서의 그 언약에 초대받은 것, 대표자로서 그렇게 초대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우리는 범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타락한 후손으로 죄를 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본성적으로 부모로부터 그렇게 유전되어져서 타락한 죄인으로서 그렇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과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 죄된 본성을 그대로 다 갖고 태어나는 것이. 그런데 초대 교회에 어거스틴과 싸웠던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담만 그렇게 범죄한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범죄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의 능력을 주셔서 각자 또 테스트하신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모방이다. 원죄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것을 우리가 모방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상한 말을 또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르트에는 천년 전에 그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이 저들의 주장은 펠라기우스의 그 영향을 받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비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반대자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주장되는가 잘못된 주장 1항을 한번 봅시다. 1절 원죄가 그 자체에 있어서 온 인류를 정죄하고 일시적이며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족하다고 말하면 옳지 못하다. 이게 저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칭의론 논쟁이 붙은 사람들 속에 그 모든 전제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히 형벌을 하느냐, 이게 너무 잔혹한 하나님이다. 인간이 어떻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느냐, 이거에 대한 반감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도르트 신조에서도 역시 똑같은 주장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의 대답을 봅니다. 그 다음 줄,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도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이러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 곳곳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 전체가 모든 인류 후손들에게 본질적인 죄로서 그렇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의회로 올라가서 3장,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잉태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선행을 할 수 없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중생하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 죄악에서 새롭게 들 수도 없는 것이다. 죄 속에 잉태되어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의 자녀로 사탄의 종로로 타며 죄의 노예가 된 그러한 비참한 실제적인 인간의 죄의 결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사탄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적대적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의 대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짊어진 이 죽음과 사망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바로 그건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 두 번째는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인간은 영원한 이제 지옥의 형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인 겁니다. 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간이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법을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와 영원한 지옥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참혹한 비참함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칭의론과 구원론을 가르쳐준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지켜온 것이 개혁교회요 장로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진 않지만 기독교의 교리가 너무 많이 축소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왜 개혁교회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단이기 때문에 옮겨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이 풍성함들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아주 빈약하게 메말라서 뼈만 남아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가 복음주의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간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인정을 안 한다라면. 자, 4장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타락한 후에도 희미한 자연의 빛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연의 사물에 관하여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문제에 관하여 약간의 지식이 있으므로 외부적인 행위를 통하여 도덕과 선에 관한 행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라는 것과 인간이 실제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구원과 삶에 있어서
무능력하고 부패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적인 이러한 인간의 실제 삶의 그 내용을 그렇게 부패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나 이 자연의 빛은 도저히 인간을 그 상태에서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지식으로 또한 참 회심으로 인도할 수 없으며 인간은 그것을 자연과 사회의 일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인간은 본래 그 광명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주 더럽혀서 불의한 가운데 그것을 억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일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도 전적 부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더럽혀져서 불의 가운데 그것을 스스로 망가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역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 신분과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전적 부패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주장을 내려와서 또 봅시다. 이걸 이제 그들은 어떻게 반대하는가? 2절 선과 거룩 그리고 의와 같은 영적인 은사 또는 선한 성품이나 덕 등은 인간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인간의 의지에 속한 것도 아니고 타락한 이후에 없어진 것도 아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알쏭달쏭한 말이죠. 인간에게 있는 선과 선한 성품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의지와 분리되어서 인간 안에 들어와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남아있지만 인간의 의지가 조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좀 타락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선한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남아있다. 왜?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분리되어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하나는 망가졌지만 하나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교묘하게 이렇게 틀어내면서 부패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본래적인 어떤 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반론 읽어봅니다. 이 주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묘사와 어긋나는 것이다. 거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이는 분명히 의지에 속한 것이다. 분명히 인간의 의지가 인간을 기본으로 인간의 모든 선함과 인간의 모든 선한 인간의 속성과 성품들이 다 인간의 의지에 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게 뭐 영혼의 뭐 또 다른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건 인간의 영혼이란 자신의 의지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인간의 의지라고도 인간의 뜻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일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그건 다 한 묶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지 뭐 마음 따로 있고 생각 따로 있고 의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 인간의 어떤 속성들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서 5번 6번 읽어봅니다. 이와 동일한 빛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별된 유대인 모세에게 내려주신 십계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이 십계명이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인간을 치유하거나 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지만 죄의 심각성과 그 죄악 속에 인간을 보여줌으로써 육신의 연약함을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은 이 율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자연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말씀 내지 화목의 사역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서 행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이며 구약이나 신약 아래 있는 어느 누구든지 이 소식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기꺼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죄는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본적 율법의 체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죄로부터의 바로 이제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3절을 또 내려와서 저들의 주장을 봅시다. 영적인 사망에 있어서 영적 은사들은 인간의 의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의지는 그 자체에 있어서 결코 부패된 것이 아니요 다만 깨달음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둔화됨으로 의지가 방해를 받을 뿐이다. 이 방해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는 그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의지 그 자체로서 원함으로 선택하든지 원치 않음으로 버릴 수 있는 등의 온갖 선한 행위를 벌일 수 있다. 결국엔 부분적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부분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론 봅시다. 이것은 다음에 선지자의 말과 모순되는 이상한 주장으로서 자유의지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이고자 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예레미야.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성경 곳곳에서는 인간이 부패하고 악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하는데 저들은 이처럼 인간의 전적 부패가 아니라 어두워진 것이고 둔해진 것이고 방해를 받는 것이요. 이렇게 아주 말을 살짝 돌려가지고 결국 인간의 의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협력하고 또 유지하고 완성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신인 협력적인 칭의론과 구원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전적 부패에 대한 이 성경적 죄관을 지난 2000년 동안 부분적 부패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적 부패로 얼마나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혀왔는지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 130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가 구원에 대한 이 소중한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칭의교리가 기독교의 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칼빈은 칭의교리가 기독교의 핵심의 토대라라고도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칭의론이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칭의론이 잘 세워져야 기독교의 근본이 바로 서게 되고 기독교가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이런 신학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칭의론에 대한 이런 심각한 도전들을 일으킬까요? 그건 영적 싸움의 사탄의 무서운 공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여기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그 어마어마한 중세의 천년의 잠을 이거 칭의론 하나로부터 깨기 시작했다라고, 그만큼 이 칭의론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파괴하려고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도대체 이게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교리적으로 훈련을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즐겨 쓰는 그 표현 속에 어떤 함정이 들어있는지를, 왜? 은혜도 말하고 예수님의 피도 말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표현도 말하고 온갖 좋은 말들은 다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으로 자기네들이 결국 주장하는 그 표현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수용했다라고 하는 독을 마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비성경적 구원론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중요한 구원의 이 핵심 체계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의 옛 문장들을 다시 또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 벌써 오래전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적 부패의 이 교리를 개혁교회가 왜 그토록 지켜왔는가, 왜 이 부분에 그토록 목숨을 걸고 양보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의 부패와 무능력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강조하면서 지켜왔는가. 그건 인간의 부패와 비참함을 제대로 알려줘야 그 죄 속에서 탄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적 부패의 가르침은 우리의 구원 문제와 관련한 교리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죄론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전적 부패에 대한 이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우리 자신에 대한 부패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또 핵심적 기독교 교리인지를 또 가슴에 잘 새겨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